오늘 말씀을 우리가 조금 그 상황을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요셉만큼이나 꿈쟁이였던 것 같아요. 자주 꿈을 꾸죠. 네. 근데 꿈을 꾸고 난 뒤에 한 일을 기록한 게 아니고요. 꿈을 꾸고 난 뒤에 다니엘의 해석을 다 받고 그 꿈의 해석대로 실제로 일이 발생해서 자기가 꿈의 내용대로 당하고 다시 당했다는 건 들로 쫓겨나서 들심들처럼 풀을 먹었던 7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다시 돌아와서 옛 이야기를, 지난날의 이야기들을 간증 형식으로 전국에 조서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조서 가운데 보면 지금 일어난 것처럼 설명을 하는데 쭉 보면 그가 이 일이 언제 일어났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아마도 다니엘의 그 꿈을 말하고 해몽했던 첫 번째 사건과 그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물불에 들어갔다가 나왔던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아마 이 일이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4장의 그 제목이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날 꿈꾸고 그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벌써 수년 전에 이루어진 이야기를 다시 이거 얘기하기가 너무 견딜 수 없어서 이것을 전국에다가 간증 포고문을 내린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염두에 두시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자기 치하에 있는 전국 방방곡곡, 이것은 바벨론만이 아니라 자기가 정복한 모든 메소포타미아 유프라데스 강 일대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과 심지어 에집트까지 시리아까지 다 통틀어서 총괄한 각 나라 언어로 이런 간증 조서 포고문을 만들어서 보내서 전 백성들이 다 읽게 했다라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간증문이 전 세계 여러 나라로 번역돼서 선포됐다는 걸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데 한마음교회의 그 간증들이 더빙을 해가지고 여러 언어로 전파되는 일이 있습니다만은 근데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이방 왕이 이렇게 했다. 참 놀라운 역사구나. 그때 예수님도 부활도 십자가도 전혀 그때로부터 1000년 후의 일인데도 그가 경험한 하나님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렇게 했다.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방 왕이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그가 영향을 받았던 얘기고요. 그 주변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변 인물들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조서, 간증, 조서를 내린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통치하는 전 세계 모든 민족들에게 이 간증문을 보냈습니다. 2절에 왜 그렇게 했는지를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한 이유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어떻게 했기 때문이다? 즐겨했기 때문이다. 분명히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과 내게 하신 이 일을 내가 경험했다면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이 나의 즐거움입니다. 간증하세요. 간증하세요. 간증문 쓰세요. 간증문 쓰세요. 안 해도 즐거운 일이에요. 문제는 이런 즐거운 간증이 나한테 계속 생겨나고 있느냐. 이게 문제죠. 간증 쓰고 싶어야 쓰지요. 그건 간증거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저는 간증거리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잖아요.
간증거리가 생기면 얘기하죠. 우리 한 나라의 자매가 요즘 표정이 달라지고 모습이 많이 달라졌어요. 왜? 왠지 아세요? 남친이 생겼기 때문에. 그리고 아침에 차 타고 갈 때마다 저한테 얘기해요. 남친이 이렇게 했다고, 저렇게 했다고. 근데 내가 물어보지만 어떤 때 물어보지도 않는데도 자기가 먼저 얘기를 해. 너무 좋아가지고요. 그게 진정한 간증하는 태도지. 아이고, 목사님 눈치 봐서 그래도 목사님 대접해 드리느라고 뭐 이런 식이 되면은 그게 간증이 아니죠. 억지죠, 억지. 근데 이제 억지가 아닌 즐거움으로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겼기 때문이다. 참, 느부갓네살 왕의 믿음이 여기까지 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토록 내가 경험한 주님의 일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 간증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는 하나님 찬양하기를 잊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크도다. 이 찬양을 들어보세요.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가 이런 찬송만 할 수 있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이런 찬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4절에서 9절까지 보면 두 번째 받은 꿈의 해석을 다니엘에게 요구한 느부갓네살 왕의 간증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 침상에서 한 꿈을 꾸고 그 꿈 때문에 두려워하고 번민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꿈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바벨론의 모든 제자들 다 불러다가 이번에는 꿈을 알려주었어요. 그 꿈까지 뭔지 알아맞혀라가 아니라 꿈을 알려주고 그 해석을 내게 말해달라. 그렇게 명령했었다고 말을 하죠. 그러나 그 앞에 선 그 박수, 술객, 갈대아, 술사, 점쟁이들이 자기 꿈을 듣고도 아무도 내게 그 꿈을 해석해 주지 못했다. 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이 늦게란 말은 없지만 뒤에 왔기에 그에게 꿈을 말해주고 이렇게 말을 했었다. 벨드사살아, 네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의미라는 것이라도 네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지를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라고 내가 명령을 했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내가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그에게 말해준 내 꿈의 내용을 그가 쭉 자신이 얘기를 합니다. 땅 중앙 한복판에 키가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쭉 자라서 아주 틈실하고 견고해지고 그 높이가 하늘에 닿고 그 나무는 땅 끝에서도 볼 수 있도록 자랐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잎사귀와 많은 열매는 만민의 먹거리가 되었고 들짐승들이 그 그늘에서 쉬며 공중의 새들이 그 가운데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서 먹을 것을 얻었다. 이게 어마어마한 나무잖아요. 자, 계속해서 환상 가운데 한 순찰자는 땅을 두루 다리며 살피는 천사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욥을 이 악한 마귀가 땅을 두루 다니다가 욥을 만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고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동방의 욥을 봤느냐 이제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순찰자라는 말은 땅을 두루 살피며 돌아다니는 천사,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를 일컬어서 또 다른 말로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자, 이런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자신의 꿈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미래에 대한 예고임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그 순찰자가 큰 소리로 말했다. 뭐라고 말을 했느냐?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안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풀을 뜯어 먹으리라. 짐승들 가운데 몫을 차지하리라는 말은 짐승들이 풀 넣는데 그 짐승이 먹는 풀을 같이 먹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또 마음은 내가 그 꿈을 꾸어서 아니죠. 큰 나무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변해서 사람 마음이 아니라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7대 하면 7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날을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신 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합니다. 와, 하나님께서 이런 꿈을 그에게 보여주셨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모든 왕권, 주권,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고 뺏어가시기도 하시고, 그분이 주권적으로 주장하시며 또 아주 천한 자도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그런 분이심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했다. 이제 그가 들은 말씀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왕은 벨사살에게 명령을 하기를 그 해석을 밝히 내게 말해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들이 능히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못했지만 오직 능히 너는 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알기로는 너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다. 다니엘을 이제 부를 때는 아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다니엘, 이제 그렇게 부르면서 너라면 능히 이 말을 뜻을 알게 할 거다. 여러분, 우리 주변 사람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까? 이 형제가 기도하면 응답하셔. 이 자매가 기도하면 응답하셔. 기도 부탁을 받고 기도 부탁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고 종인 줄을 주변이 아는 그런 삶이 너무도 귀하고, 그러한 삶은 어떻게 간증으로 나타났고, 간증으로 그 하나님을 보게 된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도 지금 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지만 간증은 뭘 낳는다? 간증을 낳습니다. 그렇게 서로 주님을 만난 경험들이 서로에게 큰 격려와 도전이 돼서 그 간증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또 정신 차리고 주 앞에서 주님과 함께한 삶을 살게 해주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 당시 전 세계를 제패했던 그 왕이 자기의 피정복지에 조그만 땅덩어리에 살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와서 그들에게서 하나님을 알고 배우는 참 놀라운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포로의 위치에 있든지 비천한 자의 위치에 있든지 우리들에게 하나님 참으로 영향을 미치는 권세자나 권위자들에게 오히려
간증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능히 비천한 연약하고 무능한 저희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부활의 권능을 드러내시는 데 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간증이 있는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로 삼나이다. 아멘.